가을의 문턱입니다. 9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를지어다. 우리에게 기쁨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을 바라보는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에 푸른 산보다 더 푸르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축복을 우리의 가슴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이 길 끝에 지쳐 쓰러진 나의 모습, 누구도 나를 잡아주지 않고 나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네. 거친 비바람 날 막아도 한 줄기 빛을 따라가네. 길고 긴 시간 달려온 길, 그 빛날 비추네. 내 모습 변했네. 내 등에 날개가 내 날개에 그 빛이 닿아서 하늘의 눈물 날개를 펼치사 하늘 날아오르리. 그 빛을 따라서 날아오르리. 나를 놓지 않으신 분,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 무엇 하나 잘하지 못하는 나, 다시 절망 속에 빠져드는 내 모습. 그때 나에게 들리는 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가 내 손을 잡을 때에 내 날개는 힘을 얻고 날아오르리. 저 하늘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전을 출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또한 긴 장마로 인해서 지나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변하여 계절이 바꿔져서 가을의 문턱에 움푹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날씨에 오곡 백화가 무르익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누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절에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결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 한 문화를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그 한 드라마를, 한 문화를 잘 활용하여서 10 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배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와 각 기관 속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복하고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태어나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며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저희 심령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힐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또 사모함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될 수 있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하는 은혜운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걸어가는 인생의 길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음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도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축복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 맡겨주심을 감사하며 떡으로 성도들을 섬기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해기 동안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때 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찬양 동영상은 정잘의 양이라고 그러는데 몇 년 전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도 한번 하셨죠. 우리 박금아 집사님 조카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양 사역자들이 힘든데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제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방역 수칙들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2층은 많이 올라가시니까 거리두기가 지금 안 되고 계시는데 1층에 자리들이 있으시니까요. 내려오셔도 되시고 또 가족들끼리는 거리두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되니까요. 1층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좀 자리들을 마련을 하시고 당분간은 또 돌파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마스크라든지 이 방역 원칙들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제 부스트샷 이제 어르신들 한 번 더 올해 접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돌파 감염이 이제 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변종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뮤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이 또 나왔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잘 제어돼 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떡으로 임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십니다. 전국 남전도의 회장 취임을 감사하시면서 떡으로 섬기십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이제 집에 있는 기간이 많은데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은진 집사님께서 성경 한번 쓰셨습니다. 거기 인터넷 성경 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김제 새순교회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고 인터넷에서 성경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좋은 편을 선택합시다. 인사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합시다. 좋은 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지간입니다. 자매지간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오라비가 나와요. 그 오라비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려준 사람, 나사로예요. 그리고 자매지간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는데 예수님과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사랑하셨고 이제 베다니에 들이실 때가 되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르시면 항상 이들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베다니를 가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신방을 하신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한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랜만에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역시 이번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베다니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숙식을 책임지고 예수님을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간 겁니다. 예수님이 오랜만에 자기들의 집에 신방을 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엌으로 달려갔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갈비도 재고 조기도 굽고 김치도 담그고 프라이팬에 지지고 볶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를 보니까,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언니가 바쁜 것도 모르고 지금 언니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막 지지고 볶고 막 하고 있는데 동생은 한가하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이나 경청하고 있단 말이죠. 이때 마르다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르다라 가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동서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는 막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면 이제 부하가 치밀겠죠.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부하가 치밀었어요. 아니, 지금 나만 이러고 있잖아.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바쁘게 음식장만 하고 있는데 저것은 예수님하고 얘기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에 들고 있는 프라이팬을 가지고 가서 프라이팬을 든 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만 보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무관심하세요? 동생한테 좀 말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했다는 거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는 거 안 보여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좀 말씀하셔서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는 어땠어요? 기쁘고 감사했죠. 야, 오랜만에 예수님이 신방 오셨다. 그래가지고 막 기쁘고 감사함으로 막 음식 대접을 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불평에는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그렇게 바쁜데도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책망, 그게 있을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 그게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자기의 행위가 가장 옳다고 하는 교만함, 이게 들어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틀렸고 그런 마리아를 책망하시지 않는 예수님도 틀렸고 오직 자기만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나는 옳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주님이 이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기 근심하다고 하는 말에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일으키다, 소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마르다야, 네가 봉사하는 것은 참 좋은데 네가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여러분, 무슨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는 봉사의 열성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봉사와 헌신이 자기 의로움과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르다처럼 동생도 틀렸고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봉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헌신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교만함으로 연결돼서 주님의 일을 오히려 소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봉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에게 고면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만 중요하고 봉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봉사의 가치를, 헌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좋은 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좋은 편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원리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말씀과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일입니다. 마르다의 실수가 무엇이에요?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음식을 잡수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열심히 처음에는 예수님 대접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동생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제 불평과 원망, 자기 교만, 이것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조기를 굽다가 프라이팬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도 틀렸어요. 마리아도 틀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예수님이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실까요? 쉽게 말하면 밥맛 다 떨어지게 해놓고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겠냐고요. 밥맛 떨어지죠. 야, 너 원망 불평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이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체하겠다. 먹다가 체하겠다. 예수님이 그러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일하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 명예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일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갖다 붙이죠. 그러나 그런 헌신과 봉사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대접하는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헌신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헌신과 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이 좋은 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헌신의 마음도 좋지만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봉사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워커, 노동자가 되는 것보다 워시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워시퍼, 예배자보다는 워커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뭐 밥하고 안내하고 차량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밥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안내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차량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게 워시퍼예요. 예배를 드리는 워시퍼.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가 되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밥하고 봉사하느라고 예배는 뒷전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봉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예배에는 참여를 안 해요.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워시퍼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워커입니다. 일하는 노동자이지 예배자가 아니라고요. 그런 우를 많이 범해요.
자기는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자가 아니면서 주일학교 가서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위선이죠. 그렇죠? 자기는 예배자가 아니면서 아이들한테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워시퍼로 서야 되는데,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먼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원리로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에서 비껴갔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밥 짓고 그래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좋은 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은 효율성만을 따져요. 경제성만을 따져요.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사람을 배려합니다.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물론 각각 장단점은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 전부 잘못됐고 사람 중심의 사람은 전부 옳다, 그런 이분법은 맞지 않아요. 각각 스타일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도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보면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일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죠. 여러분, 스타일이 사람들이 달라요. 기질이 다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처럼 다혈질도 있고 또 묵묵하게 일하는 제자들도 있고 다양해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을 하세요. 어떤 스타일은 전부 100% 맞고 어떤 스타일은 100% 틀리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만 하다가 사람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 중심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함께 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같이 일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같이 곁에서 함께 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줘야 돼요. 일 중심의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요. 마르다의 봉사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일 중심으로만 하다가 마르다처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께 대들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비난하고 자기 혼자 일하게 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태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마르다의 열심, 마르다의 봉사, 예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를 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좋은 선택이다. 그것이 옳은 편이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없이 봉사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지지고 볶고 고기도 삶고 그러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예수님도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가 묵묵하게 조용히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헌신을 보면서 마르다야,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제대로 나를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일도 잘하고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니 얼마나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동생은 일하지 않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예수님에게도 원망하고, 그러니 그 봉사가 오히려 평가절하당하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봉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조용하게 말없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뭐 사람들 소리, 뭐 연장 두드리는 소리, 뭐 나무 자르는 소리, 많은 소리들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게 열왕기상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가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돌이고 나무고 밖에서 다 다듬어요. 그리고 성전에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 소리가 안 들려요. 도끼 소리가 안 들립니다. 철연장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냥 조용히 밖에서 이미 다 다 만들고 다듬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안에서는 그것을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평화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봉사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사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막 선전 안에서 망치 두드리는 소리, 철연장 소리, 막 시끄러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뭐 교회 건축할 때 다 가지고 와서 조립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원칙,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째그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일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조용하게 묵묵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구약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원칙을 세우지 않았다면 아마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 안에서 뭐 사람들끼리 일하면서 막 싸움도 일어났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서로 시끄럽게 하고 분노하고 막 화내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욕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먼저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봉사, 좋은 편을 선택하는 봉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의 헌신이 어떤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열심히 대접하려고 하는 그거 우리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일을 하는 데만 바쁜 거예요. 일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조차도 가르치려 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이 앞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그 어떤 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죠? 여러분들이 밥도 하시고 운행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며 말씀을 경청하는 영혼의 귀를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봉사할 때 그 봉사가 귀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 상하면 예배부터 안 나와요. 누구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안 나와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힘들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워커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워커가, 노동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워시퍼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음식을 장만하시면 됩니다. 요란한 주방에서 시끄럽게 일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를 잘 하시려면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늘 더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봉사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마르다의 봉사도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일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잘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이 기쁘시게 여길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기 교만과 의로움과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가 먼저 되어서 섬기며 더 좋은 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재직해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우리 같이 부르십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부릅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